네, 우리 전승민 형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화 묻고 보호 없는 가련한 양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의 삶이 고행과 수행이 아닌 사랑의 순종이 되게 하시며 예전에 먹던 돈과 명예와 자랑의 꼴을 이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직과 성김과 인내의 꼴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된 본성들이 나를 끌고 갈 때 순응하지 않고 우리 은혜 주신 반평들을 꾸준히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구원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광야에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는 자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교리를 배우는 것이 지식을 자랑함이 아니고 주신 교회 안에서 가면과 거짓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이제는 진리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실하게 사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의 생활의 규칙으로 우리 언벨리 교회 안에 실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85문답입니다. 85문답. 네, 오늘은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원고도 4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짧게 끝날 거예요. 85문답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입을 잘 못 맞추시네요.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 저기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문답 자체가 이 내용들까지를 지금 포함하는 얘기를 지금 한 번에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다 이거를 배울 건데 요 얘기를 이 문답에서 딱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뭘 줬냐는 거예요. 그 오늘 스가랴서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죠?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뭘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믿음,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외적인 수단들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도 얘기할 거지만 믿음과 회개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이 성도들인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외적인 수단 그리스도께서 주신 외적인 수단들을 안 사용해. 그럼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나 막 살겠다는 얘기거나 둘 중에 하나. 나는 강골이고 나는 본투더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두 종류 중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과 성례 기도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보면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러분은 막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러잖아요. 왜? 내 생명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사실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현실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꼴을 먹고 마셔야 오늘 승리 형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피곤한 것보다 정신이 피곤한 게 더 힘들어. 이런 얘기 하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한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소망 없는 거, 공허한 거, 그러니까 자꾸 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육신이 피곤한 건 괜찮은데 정신이 피곤한 건 못 견디겠다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삶에서는 모든 게 만족해. 우리 집도 이쁘고 차도 있고 뭐 그냥 살아. 근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안식 없음, 평안 없음, 소망 없음, 절망, 밤마다 속속들이 찾아오는. 제가 요즘에 자꾸 밤에 자다가 깨는데 약간 불면증은 아닌데 이게 이제 약간 주기가 막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오면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근데 그럴 때에 엄습해오는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꼴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들의 모든 몸과 건강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그걸 캐치해야지. 그래서 죄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회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이렇게, 우리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도원에 어떻게 수련해라, 혹은 기도원이라 갔는데, 나 기도할 줄 잘 몰라. 근데 사람들이 막 계속 기도원에 무릎 꿇고,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다리가 저려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지, 눈을 감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언제 집에 가지? 내가 지금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서 막 졸다가 깼다가 졌다 깼다 그러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분께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겠다면서요. 그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죠. 기도하죠. 그 능력을 얻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방편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보면 82에서 83문답은 우리가 10계명을 쭉 봤는데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계명을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을 더 어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더 어길까요? 여러분들 계명을 더 알수록 계명을 더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선하고 좋은 건데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 그런 얘기 왜 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선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옛날에 모를 때는 내가 난 요만큼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내 죄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후에 살아갈 때 계명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니까 내가 더 죄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서 82에서 83문답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기는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죄에는 높낮이가 고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 짓는 거. 여러분이 죄 짓는 거하고 제가 죄 짓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죠? 야고보서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 큰 심판이 임할 줄 알고. 나단이가 죄 짓는 거하고 동일한 거를 제가 죄 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쟤보다 더 많이 성장했고, 더 많이 교회도 다녔고, 더 많이 성경도 알고, 더 많이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짓는 죄가 더 하나님 앞에 크죠? 그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라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 막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록 이래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소시적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연수가 찾아보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럼 이딴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더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럼 더 많이 알면 여러분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죠. 그럼 더 많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죠.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연수를 시간을 더 늘려야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죠. 우리 지난주 다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그 병이 완전히 나아요, 안 나요? 안 낫고. 때로는 우리들이 수고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쟤는 띵가 놀면서 한 것 같은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적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웃고 있지만, 오늘 집에 가서 지난주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갈 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집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앙을 살다가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싸우고. 이게 다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맨날 보면서 사는 거예요. 몸 아프고. 그러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았어, 이 생에서. 그럼 죽으면 이제 정말 고난의 인생이 끝났다. 아니면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완전한 진노와 저주가 남아있는 거죠. 영원토록. 그러니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는 끝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게 더 두려워요. 저는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돈이 많고, 누릴 거 다 누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후에 진노와 저주가 남아있어. 그런데 나는 어쨌거나 여기서 뭔가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 저는 그런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두려운 거니까 마치 우리 주인이 내가 돼지인데 우리 주인이 날 자꾸 먹여. 맛있는 걸 많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먹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먹이는 거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 자꾸 나한테 꼴을 줘. 막 이런저런 즐거움을 막 줘. 막 먹어. 먹는데 그게 뭐야? 도살할 날을 기다리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생각해보면 그런 인생은 굉장히 소망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거 너무 허무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부족한 것 없이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막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우리 집이 힘들었는데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제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97년도 막 그때. 그리고도 제가 항상 차에서 내릴 때, 우린 관문에 살았으니까 차에서 내릴 때 엄마한테 엄마 근데 나 저기 슈퍼에서 뭐 좀 과자 좀 간식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10,000원씩 이렇게 막 주고 우리 어머니 또 손이 커가지고 막 이렇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안 주시거든요. 펄한 거 막 주세요. 그럼 막 한 달에 거의 용돈이 20만 원 막 이래. 아 이제야 고백합니다. 20만 원 막 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어린 나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때 나이에는 그게 풍족하잖아요. 정말 뭐 넘치도록 풍족한 거야. 학원 가서도 놀고 땡땡이 치고 막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를 혼내지 않았어요. 그게 원장님이 성용이가 지금 수업 안 하고 농구하러 갔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한번 학원이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삼겹살을 꽂으면서 저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아버지 와서 먹으라고. 나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을 그렇게 제 중학교 때 얘기야.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는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헛된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키웠지만 내가 마치 도살당할 돼지처럼 느껴지는 거야.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싫어하잖아. 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가끔 무겁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면서 안 사랑했다라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게 사실이죠. 나 하나님 안 사랑할 거야. 이웃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무관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 와가지고 계명 막 이런 얘기하니까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가 교회 오려면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안 기쁠걸요? 가기 싫을걸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들이에요. 그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피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죽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벌어주셨어요? 그들을? 아니죠. 바람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면서 여호와의 걷는 소리가 나면서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다 숨어있는 줄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 그리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리려고가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에서 말이죠. 그래서 앞서서 보면 이 신문답 이런데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 신문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 있는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85문답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답하고 85문답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똑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신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들을 죄와 비참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무슨 언약을 통해서 책 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셨고 의를 이루셨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오늘 스가랴서에는 뭐라 그래? 13장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셈이 되신 거예요. 맞죠? 설교 들었는데 잘 모르겠죠. 설교 좀 전에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은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중직, 무슨 직이에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직으로 어떤 상태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상태. 성육신하시고 비천해지시고 죽으시고 뭐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저 시금치색, 저기 녹색, 저기 뭐가 나옵니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29문답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는 존재도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도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죽이고 나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지 모르니까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거기 지키게 했잖아요. 안 믿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도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구속의 성취를 획득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게 적용하셨다.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획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저기에 있는 31문 지나온 문답에서 보면 그게 무슨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이 오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31문답 우리 잠깐 볼까요? 31문답을 잠깐 보면 지금 이후의 문답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31문답을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며 이 역사에 의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복음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막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다 여러분이 들으면 그거는 무슨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뭐예요? 택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르심 그게 무슨 부르심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낭망하면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를 잘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그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 거기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쨌거나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택한 자들의, 누가 택한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택한 자들에게 내면에 역사하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효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자들이 그럼 이 외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어떤 자들이 그러면 반응하게 될까요? 똑똑한 자들? 돈 많은 자들? 혹은 반대로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아니요. 그런 자격이 있고 없고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내적인,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의지가 새롭게 되고 설득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혹시 열심으로 모양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생됐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외양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이건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책을 외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죄에 대한 신학을 외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납득해. 받아들여. TV에 나오는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저런 분이었구나. 저런 사람이었네.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그분을 알게 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의지가 새로워져. 그러니까 이때에야 제대로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정서와 지식과 의지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에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영혼이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아내를 갈망합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식이 변화가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들의 의지가 변화가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옆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기쁨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지만 누가 교회에 봉사하고 누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좀 뒤로 빠져 사람이. 우리 다 같이 하는데.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봉사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은 안 해. 승민 형제랑 나랑 있는데 같이 뭐 할까요? 잔디밭을 깎아.
근데 이 사람이 깎은 데는 막 정말 제가 깎은 데는 들쑥날쑥해. 근데 저분이 깎은 데는 정말 사르라니 정말 막 엄청나.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청소하러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매주마다 쓸고 닦고 안 해도 된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알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어린 자들에게는 종교적인 규례로 비춰져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의 성향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지배적인 성향이 그 사람이 중생해서 성향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외부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바뀐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에 호소하는 도덕적인 설득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꿔가십니다. 갑자기 무슨 이렇게 번개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령에 의해서 설득이 돼요. 설교를 하면 설득이 돼. 설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기해요. 때로는 저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정말 목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목사가 때로는 우리 엄마들이 밥할 때 밥이 언제나 맛있진 않죠. 언제나 맛있는 밥 해드렸어요? 설익은 밥 때로는 반찬이 짜고 싱겁고 막 이러죠. 근데 애들이 어차피 먹고 크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 준비했는데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하면서 제가 거의 대부분 말씀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시작을 하면 때로는 일주일 동안 잘 준비가 돼. 그래가지고 이 설교는 정말 마음이 정말 강팍한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도 정말 뒤집어질 거야 이런 설교를 해. 근데 때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근데 때로는 내가 너무 지쳤어. 그 시간도 없고 너무 몸이 힘들었어. 근데 어쨌거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봐도 설익은 막 같아. 근데 설교를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막 깨닫고 막 은혜를 나눠. 이게 뭐냐면 다 교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그 목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사실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인 설득의 방식으로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대학에서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설득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더 잘 설득되고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덜 설득되고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놀랍죠?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스가랴서 말하는 대로 세상의 자랑과 능력과 뭐 직업과 돈과 교육의 여하에 따라서 판가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패해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 설득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렷한 의식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가운데 흐릿한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등 떠밀려가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또렷한 의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고 내가 주변에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욕하고 교회 못 가게 해도 난 주님을 사랑해서 가고 싶다라고 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선점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계명을 알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왜? 내 의지가 어때요?
근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거든. 막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막. 내 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야, 막. 그 길을. 그러니까 내 의지가 발동하잖아요. 의지가 발동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잖아.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야?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왜? 내 님이 누구신가? 내 님의 편지를 또 읽고 싶은 거야. 내 사랑하는 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을 덮고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에게 막 적용이 되죠. 근데 방금 얘기한 이런 수순이 시간적 수순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리자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논리적인 수순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달라요. 심지어는 이 사람과 제가 예수를 믿은 그때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의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단일한 과정으로 우리를 적용을 하시지만 그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그건 동일하지가 않아요. 시간적인 수순으로 딱딱 이거니까 이거, 이거니까 이거, 1번 했으니까 2번, 2번이니까 3번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수순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자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양한 구속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성령 하나님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린 그때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들, 모습들을 어떻게 넉넉하게 이해해 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이 우리 나다리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쟤를. 나는 3살 때 한글을 읽었는데 쟤는 3살 반이 됐는데도 한글을 못 읽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쥐잡듯이 닥달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이 되어지는 논리적인 수순들은 나 맞아. 그러나 그것들을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야. 지금 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 목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권면을 하지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하지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맡긴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바를 성령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중생과 효력 있는 부르심의 내용들, 방금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서 다 나타났거든요. 저기서 다 했어요, 이 내용을. 그런데 어디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에 또 나타나잖아요. 이 신문답에서 말했던 것이 85문답에 또 나타나잖아요. 10계명 다 했는데, 죄와 저주에서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금생과 이생에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과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 믿음과 회개에 대한 전적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믿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과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성령께서 효력 있게 구속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86문답, 87문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둘 다 믿음과 회개는 다른 건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믿음과 회개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둘 다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믿음과 회개가 있는데 이거 둘 다 86, 87문답에서 다 뭐라고 공이 얘기하냐면 구원하는 은혜로 믿음도 주어지고 회개도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로 드러내지 않고 방법과 내용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방법과 내용이 은밀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죠? 내적인 부르심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양한 활동. 그래서 성령님은 신비하고 효력있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85문답에 그리스도는 구속의 유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외적인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은 이 외적인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식은 성령의 내적인 방식과 달리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후에 배울 말씀과 성례와 기도, 눈에 보이는 거. 믿음과 회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다 눈에 보이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지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백슬라이딩이에요.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 뭐예요? 침체. 말씀과 성례 기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설교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잘 묵상 안 하고 기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여기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안 했어. 잘. 그런 외적 수단 사용 안 했어. 그럼 그 다음 주에 와서 다 여기 있는 거 계속 여기 있는 거 같죠.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어떻게 가냐면 계속 이렇게 백슬라이딩을 해요. 계속 영적인 침체로 계속 가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계명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목사 전화 와도 반갑지도 않고 교회 가는 거 싫어지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 사단은 이 성도들이 백슬라이딩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사는 걸 사단은 좋아해요. 왜? 그렇게 외적인 수단들을 안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백슬라이딩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누가 돼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힘과 능력을 취하는 것을 붙들어서 외적인 수단들을 안 사용하게끔 만들어요. 뭐를? 여러분의 일상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못 오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뭘 원해요? 은근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게 늪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 안 듣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이게 몇 주, 몇 달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적당하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병으로 치자면 중증이 돼요. 그러면 중증이 돼요.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와요.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이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중증에 빠져버리는 수순에 다다르면 우리 병에 걸렸을 때 암이 초기가 제거하기 쉬워요. 당연한 얘기죠. 3, 4기가 치료하기 쉬워요. 초기가 쉽죠. 백슬라이딩 하기
하는 걸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외적인 사람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오전에 스가랴서를 본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셔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야 성경 읽어야지. 야 기도하자. 이런 당위 말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당위 말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여. 말씀과 기도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슬라이딩 한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안 놓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성례, 믿음과 회개로 나오도록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후로 86문답부터 믿음, 회개, 외적인 수단들을 부적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